요한계시록 공부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고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렛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부해 보려고 하는 것은 요한이 보았던 천국의 환상 계시입니다. 이제 아시아 7교회의 편지를 보내신 주님께서는 그 시선을 이 땅이 아닌 천국으로 옮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를 통해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성도들과 교회를 위로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천상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 우리가 천국을 떠올릴 때에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사장의 중심은 천상의 모습,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보좌, 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24 장로가 나오죠. 그리고 그 이어서 천상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4 생물이 이제 나오고, 그리고 이제 24 장로들과 4 생물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표를 보여드리는 것처럼 대칭 구조로 되어 있고 그 중심에 천상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상의 모습이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주목해서 보아야 할 내용이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에 맞춰져 있어야 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천상의 구조는 보좌를 중심으로 동심원의 구조를 이룬다 했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 또 어린 양, 하나님의 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계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4 생물과 24 장로, 하나님을 섬기는 천군 천사들이 그 보좌를 아우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는 천상의 모습은 3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번개, 음성, 우렛소리가 하나고요. 그 다음에 7 등불, 또 유리바다가 3번째입니다. 각각의 내용이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번개, 음성, 우렛소리. 이 보좌로부터 그 하나님의 그 보석과 같은 빛이 나오고 또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빛과 소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요한도 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렛소리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권능, 영광, 존귀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보좌로부터
이러한 번개가 또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타날 때마다 이 땅에는 커다란 재앙과 심판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고, 일곱째 나팔을 불 때에도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 큰 우박이 있었고요. 마지막 일곱째 대접을 쏟을 때에도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과거에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면 사람들이 벌벌 떨고, 예, 뭐 신이 노했다라든가 그렇게 이제 두려워했죠. 현대인들이 사실 뭐 번개 치고 천둥 칠 때 뭐 겁을 먹고 그 앞에서 벌벌 떠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도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인류가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재앙과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러한 재앙을 볼 때마다 보좌로부터 나오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를 보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재앙이 어디서부터 왔고 이 모든 것을 누가 행하시는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요한계시록에서 찬양과 경배,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경배의 이유가 무엇인가? 놀랍게도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천사들과 또 성도들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는 것이고 이 땅의 죄악을 멸하시고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 환난이 찾아올 때에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겁을 내고 피하여 숨는 것이 아니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담대한 신앙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모든 환난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것도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보좌 또 천상의 모습을 소개하는 것이 일곱 등불인데요. 이것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 또 곧 성령을 상징하는데 그것을 일곱 등불로 묘사한 이유는 스가랴서에 나오는 예언 때문입니다.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일곱 등잔이 있으며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일곱은 온 세상을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스룹바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는데 스룹바벨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셨는데 그 성전은 손으로 돌과 나무로 지은 보석으로 꾸민 성전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세우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은 성령으로만 지어진 성전입니다. 저 여러분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되어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또 성도들의 마음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일곱 등불이 환하게 비추어져 있고 성령께서 그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능력이 되는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무도 우리가 당하는 그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께서 또 보좌에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성령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땅에 살지만 믿음으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또 늘 보좌 앞으로 연결될 수 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바로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교회는 믿음을 지켰고 지금도 승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천상을 소개하는 것이 유리바다입니다. 유리바다는 천상과 지상을 구분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에스겔 1장 22절에서 28절을 보면 이 생물의 머리 위에 수정과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다. 이 궁창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물과 둘째 날 물을 나누시면서 궁창이 생겼는데 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궁창 위에 그 바다 위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 또 보좌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가장 위에 있고 그 보좌 다음에 유리 바다가 있고 궁창이 있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말하자면 하나님의 보좌를 바다가 두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가 따로 구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에스겔의 환상은 말씀드린 대로 머리 위에 궁창, 궁창 위에 보좌, 이렇게 수직 구조로 보좌가 맨 위에 있게 되고요.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보면 평면 구조이지만 보좌가 정중앙에 위치하여 어떤 환상이든 그 의미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중심에 가장 위에 계시고 다른 모든 공간과 구별되는 거룩한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는 표현은 깨끗함과 투명함이 주는 거룩함, 또 이 땅을 초월하게 계시는 초월성, 또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4장 6절에는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했던 이 유리바다가 15장 2절에 가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래서 이것이 심판의 의미가 되고요. 또 결국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에 바다가 있지 않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지만 바다는 다시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능력, 그 위엄을 상징하는 바다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나타나고요. 그 모든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 이후에는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라는 것은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분할 필요가 더 이상 없고요. 하늘과 땅을 구분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죠. 모든 곳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이제 마지막으로 천상의 예배가 소개되는데요. 네 생물이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니. 네 생물의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모든 것과 구별되시는 홀로 전능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장차 오신다라는 것은 결국 역사의 완성이죠.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잘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고요. 24장로들의 찬양도 그와 유사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그렇게 찬양했죠. 앞에서는 주 하나님, 24장로들로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내용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 이유는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만물이 주의 지으심을 받았다. 앞에서 거룩, 거룩, 거룩 3번 반복한 것처럼 여기서도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 것을 3번 반복하는데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다. 또 마지막에 만물이 주의 지으심을 받았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역사에 일어나는 일, 지금 우리 앞에 당하는 환난과 또 모든 하나님의 구원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찬양과 예배의 이유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찬양은 이사야 6장의 찬양과 유사한데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천사들의 찬양을 듣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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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의 상황과 요한의 상황 또 우리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핍박받는 또 교회는 과거에 그 위기에 처한 유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의 침략을 당할 위기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온 땅을 통치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핍박받는 교회는 모든 것을 그 뜻대로 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찬양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행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그랬는데 영광은 아름다운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존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참으로도 소중한 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강함, 능력, 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합당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기에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이 시작할 때마다 또 그것이 이루어질 때마다 천상에서는 천사들이 찬양하며 땅의 성도들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모든 일이 내 눈에 우리 보기에 좋기 때문에 찬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이 아닌 하늘로 옮길 수만 있다라면 그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그 찬양과 예배에 성도인 저와 여러분도 언제나 어느 때나 함께 동참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예배가 드려질 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주시는 큰 위로와 능력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